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당회실에 가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알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신기한 꽃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누가 그 붓꽃인가 하는 꽃 하나를 선물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피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 열고 가면서 인사하거든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러니까 이놈이 맨날 이쁘다 소리 들으니까 죽을 생각을 안 해요. 하도 이쁘다고 이쁘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가 인사하는, 마스크 쓰지만 인사하는 시간이 딱 이 시간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탁 인상 써가면서 형식적으로 이래 인사하면 그게 복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돼요. 이게 사람 생물도 사는데 사람에게 축복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겠어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물어보면, 어떤 책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인이 된 저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어렸을 때 모래성을 완성했을 때, 모래성을 쌓아서 완성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죠. 내 인생에서 행복하다, 진짜 기쁘다라고 느꼈을 때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뭘까 하고 딱 떠올려 봤는데, 세상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학교 운동장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 밑에는 모래가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갖고 그 모래성을 쌓는 게 아니고 집을 만들려고 손 위에다가 놓고 집을 만들어요. 누구 집이에요? 두꺼비 집이죠. 두꺼봐 선집 줄게 새집 다오 하고는 싹 빼면은 콩 무너지고, 또 싹 빼면 콩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두꺼봐 이렇게 하면서 잘 다듬어서 살짝 빼면은 그 집이 아주 예쁘게 딱 서 있어요. 그때 세상에 얼마나 그 기쁨이, 만족감이 확 밀려오는지, 야, 내가 집을 지었다, 이거 내 집이네 하고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 어렸을 때 두꺼비 집을 지었을 때의 그 기쁨과 대학교 입학했을 때의 기쁨과, 그건 조금 예를 들면 좀 그렇긴 하지만, 결혼식 했을 때의 기쁨과 어떤 게 더 기쁜가? 두꺼비 집이 더 기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이 가장 기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노니까, 잘 노니까. 노는 것이 완성도가, 기쁨의 완성도가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잘 놀면은 기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만족도가 있는 즐거움은 놀 때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창세기를 1장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라고 시켰는지 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지 가만히 보니까, 일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이 시작이 됐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놀도록 놔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거든. 이름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잘 노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 가면서 노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놀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뭔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놀면은 사람이 게으른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휴가를 가거나 어떤 노는 시간을 보내줘도 휴가 기간에 전화하고 뭐 일한다고 뭐 자꾸만 일이 덜 끝났는지 계속 전화하고 그래요.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일한다고 놀지를 못해요. 노는 시간에 일한다고 놀지를 못해요. 이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놀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놀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편을 얘기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불편하다고 왜 금식하지 않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자꾸만 입을 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제3의 지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제3지대 그리스도인. 제3지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자꾸만 남들의 행동에다가 남들의 행위에다가 자꾸 시선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는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제3지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무신론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제3지대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은 내디디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고 자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또 교회에 대한 비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자꾸 자기가 감독관이 되려고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참 다루기가 어려워서 몇 번을 읽고 보고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해석해버리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래도 편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 중에 이게 나팔이 마지막 때에 보면 나팔이 7번 나팔이 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바다와 산과 강과 땅에 대해서 3분의 1을 다 파괴시켜 버리면 산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오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멸망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온 줄 알라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저 지옥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가 온 지면에 있는 풀들을 원래는 다 뜯어먹어 버리는 게 수백억 마리들이 날라들어서 다 뜯어버리고 3분의 1을 다 뜯어먹게 되는 게 황충인데, 메뚜기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그 황충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귀신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돈이라는 지옥에서 귀신들이 뛰어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의 상황까지도 몰아붙이는 그런 종말의 때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인친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손대도 되는데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 이렇게 인을 친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고 또 내가 말씀 전하기에 힘든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니까 곧 이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발만 디디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무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는 백성답게 주님과 직접적인 고백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가 뭡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금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하게 된 계기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금식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탄생 587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지게 되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외부로 쫓아버리고 그렇게 했던 날이 587년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의 슬픔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고는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없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날은 1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이 우리나라 결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그 집에 신랑 집에서 결혼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함께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선 신랑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신방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어요. 신랑의 들러리 쓰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신방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신랑의 결혼식 날 그 일주일 동안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놀 수 있는 그 잔치날이 바로 신방의 아이들이 노는 결혼잔치예요. 이 날이 얼마나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그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1년 내내 노동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노동의 고통은 쉼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만은 예외로 그날은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이날은 참으로 행복한 날이요, 그리고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잔치가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잔치가 성행했어요. 특히 고려시대에는 잔치를 열 때 1부, 2부로 나누어서 잔치를 여는데 1부에는 대부분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2부 때는 난장이 벌어집니다. 잔치예요. 그러니까 1부에는 형식을 다 갖추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따로 있고, 왕의 자리, 귀족의 자리, 그 다음에 양반 자리, 그리고 종의 자리
딱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또 제사를 지내죠. 이게 1부는 형식을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2부가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이라는 게 잔치에 그냥 여러분 우리 난장판 뭔지 알지요? 막 술 먹고 막 술 어지럽히고 막 놀고 이런 건 난장판이라고 그러는데 잔치가 바로 난장판이에요. 왜 난장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 3, 4일 정도 잔치가 벌어지는데 노동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계급도 없고 그리고 양반 쌍놈도 없고 그날은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3일 4일 동안 쉬는 날 즐기는 날 이 날이 바로 잔치예요. 그래서 그날이 난장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잔치날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계급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없고 그리고 그날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잔치는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인간으로서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 앞에서 아부할 필요도 없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만 즐기면 되는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놀긴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라는 이 결혼식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죄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잃어버리고 죄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실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을 어찌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어요. 그날은 잔치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는 단순히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인간이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그리고 창녀든지 이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회복의 날이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바로 잔치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있는데 왜 금식하며 슬퍼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로 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이곳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초대받는
신랑의 친구들, 기쁨을 함께 잔치를 나누는 그런 신랑의 친구들이며 잔치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전통,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옛날 헌급을 가지고 새 옷을 기우려고 하면 그 새 옷이 옛날 헌 옷을 가지고 새 것을 기우려고 하면 그 헌 것이 다 뜯어지는 것처럼 옛날 방식과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새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것은 결코 찢어지고 없어질 뿐이지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염소를 잡으면 그 목 부분 있잖아요. 그 목 부분을 딱 잘라서 목 부분을 자르고 그 뒤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물을 담을 수 있는 부대 자루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죽은 이게 싱싱한 염소일수록 새로 잡은 염소일수록 그 가죽이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넣어도 그 포도주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는 포도를 금방 딴 것은 가스가 굉장히 심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 스판이 되고 좀 부드러운 가죽에다가 넣어야만이 이 부대가 터지질 않아요. 그런데 옛날 가죽은 이게 물기가 다 빠져버린 가죽은 이게 가죽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거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가스가 꽉 차면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안전하고 새 부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신앙을 자꾸 가지고 있고 그 옛날의 전통과 그리고 옛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데 흥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버리면 가죽이 딱딱하고 굳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 속에서 보관이 되려고 하면 가죽이 딱딱해지거나 굳어버리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기계처럼 돌아가게 하거나 또 흥이 없이 감동이 없이 딱딱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굳어버리고 되고 나중에는 터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궈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옛날 교훈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고 옛날 전통 그리고 오래된 관습에 휩쓸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신앙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 옛것에 귀를 기울이고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향에 우리 신앙을 온전히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르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